자연교회 청년부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제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었죠. 거의 한 달여 준비한 것 같은데 누구 아는 대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2주 정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기를 할 때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매일 얼마나 슬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슬픔에 다 반응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슬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취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준비했던 것을 진행하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동떨어진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악함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피리를 불며 신나할 때 같이 신나하지 않고 누군가 슬픔을 당하여 울 때 같이 울지 않는 것이 악한 세대의 형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교회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만 하고 같이 기도하는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흐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하며 타인의 슬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아픈 이들,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교회가 타인의 아픔에 무뎌지지 않으며 함부로 그 죽음을 판단하지 않으며 아픔을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았던 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어지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켜가며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찾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따 빠른 찬양에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수치지 않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구주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리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내가 내려 찬양하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을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풀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주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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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찬양했지만 믿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무기력해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막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대요. 옆에 지나간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안 듣는데 거기서 선포하고 있냐? 라고 하니까 선지자의 말은 내 자신을 지키려고 선포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이 때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직장 생활과 나의 삶에서 주의 말씀은 무기력한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으며 어떻게든 견뎌내며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삼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폭풍 같을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것, 주님의 현존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힘든 시간에도 폭풍가는 삶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 있고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놓지 않으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고백했지만 주의 말씀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가신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한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거친 풍랑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사랑하신 것처럼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것을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많은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10월 마지막 주가 됐고 2022년이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 10개월 동안의 삶이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길 바라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 나를 돌아보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지금보다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결단하는 마음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친 청년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이나 학업, 사람 간의 관계나 개인적인 사정들을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운 부분까지 감당해내느라 번아웃이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결심이 무색하게 내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도 힘겹게 해나갑니다. 그 상황들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랑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며 내 주변을 더 살피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주사랑 찬양팀, 쥐나미스 찬양대, 임원, 리더, 미디어팀 외에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이 준비하는 예배가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 과정에서도 늘 함께 해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두가 그 마음들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주님, 지난 밤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이들은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실종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년부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함께 이 땅을 걸어가라고 또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안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유한교 청년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예배만 들으시다가 공동체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부 리더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새가족 훈련 가정 가운데 계신 새가족분들도 리더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네, 자유한교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여 왔습니다. 네, 여전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요. 또 현장 인원 제한은 풀렸지만 마스크를 끝날 때까지 잘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제2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간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모입니다. 제2공동체 오늘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또 아침부터 간식 같은 걸 샀던 것들을 또 연기하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바자회 때 쓰려고 개인적으로 물건을 가져온 청년들도 있는데 교회라는 곳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웠지만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교회 되기 위해서 결정한 결정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진행되고요. 제 공동체 그 바자회는 먼저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네, 그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오늘 예배 후에 참석하신 모두에게 마스크를 10개씩 나눠드리도록 기부해 주신 분이 있어서 나가실 때 마스크 10개씩 받아가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성경을 우리 써서 자연교회 또 같이 성도들이 쓰는 한 장씩 쓰는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권까지 완성되어서 1층에 배치되었다라고 합니다. 나갈 때 성경을 가져가서 집에서 써주시고요. 뒤에 오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지난 한 주 저희 인스타그램 많이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필사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는데 이게 지목 당한 사람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셔서 내가 지목 안 당해서 나는 쓰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못 쓰신 청년들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찬양을 써서 쓴 것을 이렇게 태그하셔서 SNS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도 지목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11월 12일까지 쓰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청년부가 어떤 찬양들을 서로 좋아했는지 몇 곡이나 썼는지를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수요 체험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2층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싶은 많은 청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기도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는데요.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또 피해를 볼 때 같이 웃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통곡할 때 같이 울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죄악의 예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너무 멀리 있는 슬픔에 관심 갖다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청년들의 아픔도 소외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두를 함께 챙기며 기도해주는 다른 이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위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종파들도 종교를 물어보면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팀이 접근하면 저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인구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를 믿는다고 하죠. 태고적부터 신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의미가 깨달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비롯한 많은 부처들이 오래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현세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위치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기도 하죠. 윤회 사상입니다. 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원흉인 브라만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공로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힌두교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만 신, 그리고 비슈누 신, 시바 신, 이렇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신이 브라만이고 유지하는 신이 비슈누입니다. 그리고 파괴 신이 시바입니다. 그들을 최고 신으로 모시고 있죠.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를 비슈누의 9번째 아바타,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모리셔스라는 나라에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힌두교 사원이 굉장히 웅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쪽 구석에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무슬림들이 그 인도처럼 또 그 모리셔스처럼 힌두교가 강세인 나라에 전도를 하면은 박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은 이 힌두교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해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불교 가르침을 힌두교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고 하죠. 불교 법당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계신 분들. 그 삼신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로자나불입니다. 로사나불,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보통 그렇게 읽기도 하죠. 근데 이 비로자나불이 힌두교의 비슈누에서 유래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이 불교와 힌두교가 공유를 하고 있죠. 특히 윤회 사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요, 또 천사와 악령의 존재도 믿습니다.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요나, 예수, 무함마드, 이들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함마드를 이 세상 마지막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경전이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도 믿어요. 그러니까 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부르, 시편이죠. 그 인질,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꾸란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경전에 좀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여, 알라께서 너를 택하사 정결하게 하셨고 온 세상 모든 여인들 중에서 너를 택하셨다. 네 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라.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몸을 숙여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했다. 마리아여, 분명 알라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된 소식을 주시리니 그의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이사 메시아라.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요 알라와 가장 친근한 자는 이후로 그뿐이니라. 꾸란 3장 42절부터 43절 그리고 4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번역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꾸란 번역 사이트.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사 청결케 했으며
너를 모든 여성들 위에 두셨노라. 마리아여 경건한 자세로 너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허리 굽혀 예배하라.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주인이시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운데 한 분이니라. 꿀 안에서 이 구절, 그러니까 이사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꿀안 3장 47절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무슬림들이 여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 여성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오는 걸 보면 매우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면은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경전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성들, 특히 정계나 사회 진출한 많은 여성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던 타종교인들, 그리고 미국을 도왔던 현지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외국인들 모두 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많이 안타깝죠.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꾸란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꾸란에 나오는 이 호칭 이사, 예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그 꾸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슬림들은 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 메시아라는 호칭의 의미가 이슬람에서 많이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히라버로 이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의미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선한 왕,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의로 다스리는 구원자,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꾸란 4장 157절에서 158절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알라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떠벌렸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기에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알라께서 그를 일으켜 알라 앞에 두셨다. 알라는 매우 높은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신이시다. 예수님의 최후,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내용은 아직도 무슬림들 사이에서, 우리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긴 합니다. 초기 이슬람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했어요. 무슬림들은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선한 선지자 예수가 치러야 할 죽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꾸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아예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 이견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모습을 꾸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렇게 믿는 거죠. 또 어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맞는데 완전히 죽지 않은 채로 하늘에 올려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믿어요.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5가지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샤하다라고 합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살라트라고 합니다. 이걸 하루에 5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택배 상차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랑 함께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랑 함께 일했었던 말레이시아 무슬림들 그리고 남아공 무슬림들 몇몇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 중에 언제 기도했는지 그렇게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했는지. 자, 세 번째 구제 자카트라고 합니다. 이걸 또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나 자발적으로 구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금식 싸움이라고 해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을 반드시 합니다. 물론 12시 지나면 또 많이 먹기도 합니다. 5번째가 성지 순례인데 이걸 하츠라고 해요.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메카 순례 중에도 그들에게도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기 때문에. 자, 신실한 무슬림들이 이 종교적 관습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매우 신실하게 자신의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그들이 단 하나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종종 일으키는 자살 테러 같은 거 그게 천국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이것도 너무 남성 중심적인데 천국에 수많은 미녀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을 투자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목사가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30억 원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신학생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15억을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느 신학학 교수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정도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 정도 있을 뿐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은혜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말고요. 자, 어느 날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원음 방송이었습니다. 원불교에서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한국교회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원광대 다녔던 분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원불교 수업이나 법회를 참석해 보면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원음 방송 듣다가 보면은 음악조차도 이 가사가 굉장히 교회스러운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거는 법신불사은입니다. 그것을 궁극의 진리로 믿고 있죠. 나의 마음이 곧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 보은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법신불사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불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세계 여러 종교의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돼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도 열심히 합니다. 꼭 구원이나 천국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위치에 태어나야 하니까 이 땅에서 덕을 쌓으려고 애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죠. 그렇게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롭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과연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도 못 지켜요.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오직 이 땅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규율이나 규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믿으니까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르게 살아왔던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행상이나 표창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혹시 자랑하더라도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옳다고 말씀하실 때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자 의를 살펴보니까 한 문자 이 의가 양이죠. 양자 더하기 나아자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게 의입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낸다면 나 자신을 양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이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한테 옳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잠시 나눴고요. 이런 노래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노래를 부르신 어느 성악가 장로님이 계세요. 매우 유명한 분이신데요. 제가 10대 후반에 어느 교회에서 그 여러 복음성가 가수들이, 지금은 CCM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만, 그 분들을 초대해서 콘서트 했던 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찬양의 심포니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아실 것 같은데, 그걸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 장로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콘서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 CCM 콘서트는 뭐 그 시절에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콘서트는 항상 2만 원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전역한 다음에 그 어느 리조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창 하는데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곧 성탄절인데 뭐 어떻게 해요?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가요라고 얘기를 했죠. 음악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좋아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누구누구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아합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 갈굼 짱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전 다 믿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쓰러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쯤에 부른 곡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초반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또 들어보고 그리고 어느 선교단체 화요 모임에 갔었을 때 그분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어려울 때마다 매년 800만 원 정도씩 후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때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으니까 아마 2009년도였을 겁니다. 어려웠을 때, 지금보다 더 쉽지 않았던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분의 삶에 대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인생이 그려졌습니다. 그분을 제가 오해하고 있었을 때는 최고급 세션들하고 콰이어들 함께 콘서트 하니까 또 음반도 해외에서 작업하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분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진행했던 라디오를 들어보는데 이분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문을 다 믿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 저에게는 그리고 그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은혜롭게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헌신해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이젠 순종 못하겠다고 때를 써보기도 했는데 그런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살펴보면 바울이 말씀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해 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랑 또 12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500명 넘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한테도 나타나 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한테도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명하고 뛰어났던 바울이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아기가 좀 일찍 나와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시기에는 그렇게 일찍 태어나면 건강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런 부족한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바울은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절 가장 뛰어난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그 시절 다양한 언어들에 능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 없다고 여길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나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 교회를 박해했던 나는, 그런 나를 주님의 선교사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에서, 원불교 일단 제외하고요, 또 은혜를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 내용이나 뭐 성경 공부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겠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분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분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를 옳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이랑 저는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참 많이 힘들었죠. 팬데믹 때문에. 확진자가 어느 교회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많이 욕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애써서 거리두기를 지켰습니다. 교회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 때문에 또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데 우리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욕먹는다고 얘기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게 혹시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좀 부끄러워질 때가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저도 사실 좀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긴 한데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죽어서도 지내게 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함께 천당이죠. 근데 그분과 죽어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게 지옥이겠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나와주세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 지키려고 애써보는 거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안팎으로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 안에 아픈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밤 발생한 아픈 사건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되 아픔과 고통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박해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외면치 않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들, 우리의 헌신들, 우리가 마땅히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온 누리와 아픔 있는 곳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거처가 견고한 생명이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자양 청년들과 아픔이 있는 곳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애통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